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사울의 악행은 멈춰지지를 않았습니다. 이미 다윗이 자기 사위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매우 좋아했기 때문에 다윗이 죽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었고 결국 다윗에게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계획을 꾸민다라고 알려주며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으라고 합니다. 이 말을 하며 요나단은 자신이 아버지 곁에서 다윗에 관하여 말하다가 무슨 낌새가 있으면 알려주겠다라는 소식까지 전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사울 앞에서 다윗을 칭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라. 요나단은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왕에게 죄 지은 적이 없고 오히려 왕을 이롭게 하고 선한 일만 했다라는 것이죠. 선한 사람에게 또 자신을 위해서 일해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할까요? 자신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종은 자신의 유불리를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운 이유를 생각해야 하는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지 못하고 자신의 유불리만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죄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지 못하고 자신에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내게 유불리를 먼저 생각해버리면 결국 죄를 짓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요나단은 말을 이어갑니다. 5절에 보시면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때마다 사울도 엄청 좋아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신에게 유익하니까요. 자기가 임금인데 지면 임금 자리가 위태로운데 다윗이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그때는 좋아했습니다. 그때 좋아해놓고 지금 와서 왜 죄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바라기보다는 자신에게 상황이 좋아지는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를 바란 것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임금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건 지도자의 올바른 모습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의 모습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결코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이처럼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드는 결과에 처하고 맙니다. 요나단이 사울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버지 사울을 사랑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울은 요나단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보시면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사울이 뭐라 할 말이 있습니까? 결국에는 사울은 요나단의 말을 듣고 요나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맹세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걸 어기면 결국 신앙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맹세는 함부로 하지도 않고 했으면 번복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다시 다윗이 사울왕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7절 마지막에 보면 전과 같이 다윗이 사울 앞에 나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울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몇 번이고 잘못된 일을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은 그가 조금이라도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선택한 것은 그건 불가피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런 상태의 사람에게 맡겨둘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당장 사울을 벌내리시고 죽이고 그렇게 하시진 않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기회를 주죠. 요나단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자기 입으로 맹세까지 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조금이라도 선함이 남아있다면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울이 다윗에게 잘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을 다윗에게 이양하게 된다 할지라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소임을 감당하는 만큼 사울도 자신의 안위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 기회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의 소중함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되고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나단의 말은 요나단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여러분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기회들을 통하여 항상 부족한 부분들을 회복하시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하여 이 상황을 회복하려 하시며 또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봅니다. 이런 기회들을 놓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상황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통하여 회복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